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실패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고통이 따라오죠. 아픔을 심하게 겪게 됩니다. 또 내가 내 자신을 쓸모없는 인생으로 여기게 되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절망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7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8번째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렇게 우리 자신의 뜨거움 이런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날 돕는 자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십니다. 어떤 도우심일까요? 역대하 26장 1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오늘 특별한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각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더라.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다. 우리 외할머니는 1903년생이세요. 깜짝 놀라셨죠? 평양에서 자리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있다가 그 당시에 그 동경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동경체육대학에서 스피드 스케이팅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지만 스피드 스케이팅 그 선수였어요. 평양으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 평양 정의여고에 체육선생으로 평생을 재직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집을 갔는데 목사님 집안에 시집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며느리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임진강을 넘어 이쪽 대한민국으로 와서 이제 생활터전을 얻어서 우리 외갓집이 이렇게 형성이 됐죠.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갔다 오시다가 어지럽다 그러면서 소파에 누우셨습니다. 근데 숨이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큰 이모가 이렇게 되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 쪽으로 연락을 오고 우리 쪽으로 다 연락이 와서 우리도 그 전화로 통보를 받고, 왜냐하면 워낙 나이가 굉장히 오래되셨기 때문에 그 당시 나이가 99세였어요. 99세. 그래서 전화 통보를 서로 하고 교회에 통보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한 3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전화가 다시 왔는데 할머니가 살아나셨대요. 여러분, 99세 할머니예요. 99세. 당시에 99세 할머니가 살아났다니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이제 숨이 끊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숨을 크게 내쉬면서 외마디 비명을 하면서 일어나시는데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깨어났대요. 그리고 눈을 번쩍 뜨고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우리 집안에 임한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외삼촌은 여러분 폐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각혈까지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이게 우리 집안에 임한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월 20일 2020년 2월 26일부터 시작한 우리의 연속 예배가 1200일을 돌파하는 연속 예배 때 맞았습니다. 이 1200일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이한이라 그랬어요. 왜 기이한이라 그랬을까? 언어로는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특별한 축복을 담기에는 충분하고 만족시킬 만한 인간의 언어, 단어를 찾기 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셰익스피어가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세종대왕이 다시 뭐 어떤 단어를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이한 도우심은 표현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언어적으로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했어요. 영어도 특별한 단어가 없어요. 그냥 greatly 하면서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러나 이 기이한 도우심에는 특징이 있는데, 기이한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점점 강성해진다. 어떤 집안은, 어떤 인생은 그 포인트에서 점점 쇠락, 몰락, 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현재 모습은 실패고 현재 모습은 미약하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비상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이 제가 보기엔 가장 공을 많이 들인 제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맞아요. 베드로는요, 일단 성령의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과 1대1에 대면하는 장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베드로에게 임한 도우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캐스팅될 때부터 생각을 해보죠. 주님이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배를 지목하셨어요. 베드로의 배는 마침 빈 배였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타시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주님은 그들에게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긴가민가했지만은 그 말씀에 그대로 행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경우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물을 건져 올릴 때 너무 많은 양의 고기가 잡혀온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밤새도록 그물질했으나 헛손질이었고 빈배였는데 오늘 배가 가득 차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베드로가 충격받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또 다른 충격이 있었으니, 베드로는 그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히는 것을 보고 영혼이 터치되기 시작했다. 영혼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울릴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세밀하게 적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마치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선생이여 했어요. 선생이요. 선생이요. 베드로는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아니 무슨 설마 되겠어? 저는 목수잖아. 나는 이 지역의 전문가야. 갈릴리는 내 전공 분야고 나는 누구보다도 여기에 물때와 고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어. 내가 헛손질을 했는데, 하지만 그날 설교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내린 결과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죠. 여러분, 그물이 찢어진 것을 보고 베드로는, 저는 영의 눈이 열린 게 확실합니다. 영의 눈이 열린 그는 처음에는 선생이요, 내가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으나 선생님의 말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랬는데, 고기를 잡고 난 후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고기도, 그 그물도, 그 배도 아랑곳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전에는 선생이여 했던데 이제는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날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때야말로 자기의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갈릴리의 사고방식, 자기의 이성, 자기의 논리가 그물 찢어진 듯이 찢어져 버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 경험, 내 이론이 찢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그물 찢어질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후에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때가 있었죠. 같은 갈릴리에서 있어진 일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시작해요? 모든 11명의 제자는 안전한 보트에 있을 때, 배에 있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일 나의 주시여든 오라 하소서. 주여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라 하는 말씀과 함께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인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를 걷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남이 볼 때는 여러분 안전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저 말씀을 쫓아가나? 어떻게 저렇게 순종하나? 이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순종이 돼? 이런 상황 속에서 아멘이 나와? 이런 상황 속에서 노래가 나와? 찬양이 나와? 이런 속에서 그렇게 굳이 코로나를 뚫고 예배를 하고 성전에 나가야 돼? 그런데 무리를 걷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직 나의 눈, 새까만 동공 속에 예수님으로 꽉 차 있을 때 무리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동공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게 끼면은 여러분 무리를 못 걸어요. 그날 베드로는요, 갑자기 세상 오디오가 확 들어옵니다. 바람 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 비데오가 들어와요. 풍랑이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예수님만 가득 차서 갔는데 점점 무리를 걷다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리를 걷다가 실패합니다. 홀라당 빠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중간에 낀 게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와 예수님 사이에 낀 게 없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낀 게 있으면 가리게 돼요. 가리게 되면 영적 소경이 됩니다. 물질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예수님이 가려서 나는 물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소경인데,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낀 어떤 사물, 어떤 인생이 있으면 뿌리채 뽑혀나갈지어다. 여러분, 자녀하고 사이에 관계에 어떤 문제가 끼어 있으면 나사렛 예수의 면이 뿌리채 뽑혀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낀 게 없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꼈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에요. 850대 1로 무당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엘리야, 그 사람만 어딜 가든지 그가 하는 간증이면 다 뒤집어졌을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게 위대한 엘리야도,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이세벨이 끼니까 하나님, 오늘 딱 죽기 좋은 날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면 나 죽여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이러니까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가? 그렇지 않아요. 무기력과 무력감이 확 잡아들어서 갑자기 죽음의 그림자가 확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에 이세벨이 끼어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낀 것이 없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십자가를 두고 쫓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눈에 뵈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맞다, 미쳤다. 나는 미쳤어도 세상에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미쳤어도 물질에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미쳐도 예수님께 미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베드로는요, 그날 2번 무리를 걷습니다. 빠졌죠. 풍랑바다에서 물을 먹으면서 허우적 꼴깍꼴깍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리를 걷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다가와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즉시 예수님이 서두르셨어요. 베드로가 빠지니까 배를 보고, 아니 니네들이 배를 좀 돌려서 친구 좀 빠지라. 한 1분 물 먹는다고 뭐 베드로가 죽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도 많고 그러고 조금 이따 살리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 널판지라도 하나 던져주고 뭐 구명조끼라도 하나 던져주라.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주님이 직접 나서요. 무리를 걷고 있던 주님이 무리를 걷다가 실패해서 좌절해서 빠져버린 베드로를 찾아와 즉시 손 내밀어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의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을지어다. 시간이 지나서 부활 후에 주님이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으니까 물고기가 올라오는데 큰 물고기만 올라와요. 근데 큰 물고기가 몇 마리예요? 153마리나 올라와요. 여러분, 광어도 1kg짜리, 2kg짜리는 그렇지만 3kg, 4kg, 5kg짜리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값이 2배, 3배로 뛰는 것이 아니에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그렇죠? 그거는 대물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153마리나 잡히는 겁니다. 그 153마리 갖고 이제 숯불 바베큐 파티가 열렸을 때 갑자기 모든 조명이 다 나가고 예수님은 베드로하고 시선이 마주치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1대1의 단독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 이루어졌던 단독 대화가 여러분 복음서에 요한복음에 쫙 실려있는 것, 디테일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요 실패자입니다.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베드로를 숯불 앞에서 3번 주님이 똑같은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뜬금없이 사랑을 얘기하시면서 베드로를 회복할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당시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했던 장면이 나와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볼 때 베드로는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주님의 질문에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확신에 차고 지금은 다짐을 하고 지금은 세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주님, 나는 또 다른 어떤 상황, 어떤 불리한 조건,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만나면 난 충분히 그때처럼 옛날처럼 원망하고 변절되고 배반할 가능성이 많은 놈입니다 라는 말이 그 속에 포함된 것 같아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여러분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베드로의 과거가 지워집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인데 과거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괴롭히는 겁니다. 과거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확신에 차서 얘기했어요. 그러나 보기 좋게 계집종 앞에서 3번 실패합니다.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꼭기어 닭이 우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대성통곡을 했던 걸 기억해요. 여러분, 대성통곡 같다면 과거가 없어지나요? 불리한 상황 앞에서 믿음이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그 확신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갈대예요. 시몬.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믿음이 뭘까요? 내 자기 확신, 자기 웅변, 자기 열심이 믿음일까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과 내 체면, 내 입장, 내 의견, 내 고집, 내 체면보다도 내 위치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아무리 이렇게 확신에 차서 다짐하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확신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서 자기가 확신 있게 얘기한다고 베드로는 과거의 전적이 있잖아요. 또 실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내 열심, 내 뜨거움이 사랑이 아니에요. 막 불같이 나가다가 어느 날 번개불처럼 없어진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라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 사랑의 전제가 있으니, 사랑은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부어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이 핵심적인 말씀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다 같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방식,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말씀에 내가 엎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말씀의 한마디에 내 인생을 딱 방향을 전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부어주신다.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마가다락방 이후 성령을 받은 이후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는 다시는 주의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회개시키고 성령을 베풀고, 마지막에는요 정말 불리한 상황에서도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리라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는 것이 베드로의 인생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님이 베드로의 영혼에, 베드로의 마음에, 베드로의 인생에 하나님을 사랑을 부어주셔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할 때 생명력이 있어요. 사랑이 식었다? 생명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목숨과 생명은 다른 것입니다. 목숨은 육신의 수명이에요. 생명은 영혼의 수명입니다. 낡으면 육신은 결국 없어져요. 그래서 죽으면 끝인데 뭘 그렇게 하느냐라는 얘기인데, 그건 하나만 알고 그 다음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육신은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목숨과 생명은 다른 것이에요. 핵심은 그 영혼에 힘이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영혼에 힘이 있는 사람, 영혼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 영혼의 생명력은 자기 당착, 자기 논리, 자기 열심으로 되지 않아요. 그냥 눈에 뵈는 게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막 그냥 사랑해. 미친 듯이 사랑해. 일종의 믿음의 그 신앙생활의 허니문 기간인데, 그 기간이 오래 끌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왜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제한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게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력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누가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생명 덩어리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생명 덩어리가 내게 임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불안, 두려움, 죽음, 세상에 어떤 그런 공황, 발작,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물질의 문제가 나를 압박하고 조여오더라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그게 낄 수가 없어요.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세상이 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왜? 내 동공에는 주님으로 가득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생명이 넘치면은, 생명력이 임하면 마른 뼈도 비상한다. 마른 뼈도 비상한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다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비상하는 올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다. 오늘 에스겔 골짜기가 좌표된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부음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다. 불안과 두려움, 실패와 좌절, 포기, 내가 나서는 예수님 안에 뿌리채 뽑혀 밖으로 동서남북 흩어질지어다. 생명이 없는 곳에는 죽음이 지배합니다.
왜 좌절돼요? 왜 일어날 힘이 없어요? 호르몬의 변화예요? 그래서 호르몬 탓하고 호르몬 수치를 얘기합니다. 그럼 호르몬이 조절되면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걸요? 왜냐하면 영혼은 호르몬 수치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생명, 예수님이 오심, 생명이 오심. 오늘 이 생명에 대해서 베드로는 후에 베드로전서에 3장 10절에 이 생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좋은 날이 임한다. 그 좋은 날이 뭘까요? 베드로에게 좋은 날이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난 날 좋은 날 아니겠어요? 그 인생에 그런 좋은 날이 있겠어요?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실패한 베드로,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서 뭐 신앙인도 아니고 이제는 제자라고 얘기하기도 명함도 내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예전 삶으로 돌아가자니 그것도 우습고 엉거주춤하고 있을 그 베드로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동안은 발이 땅에 안 붙었겠죠. 수제자였으니까. 그러나 지금의 베드로는 완전 실패, 완전 뭐 그냥 숨을 곳만 찾으러 다닐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좋은 날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 그에게 좋은 날이 임해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신 바 될 것입니다. 생명,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에겐 좋은 날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유도 필요하고 신혼도 필요하고 부유와 능력과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구하기 전에 먼저 생명을 구하라. 예배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예배에서 우리가 얻고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로 오는데 주일 성수라고 예배를 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난다 그러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것이 마음의 위로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 정도의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신유와 신원, 부유와 능력,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생명을 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이한 도우심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역사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내게는 응답이 안 오나요?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저 믿어요. 저 안 믿은 적 없거든요. 저 이거 그 말씀 믿었거든요. 근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고 왜 이럴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씩 웃으면서 기도해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항상 기도해가 답인가 그래갖고 그냥 투덜투덜대고 끝냈는데, 어느 날 어렸을 때 제가 그 하나님이 주신 뭐랄까 그 짧은 순간에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콜센터. 상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 콜센터가 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외치면서 콜센터에 접수를 한다. 나는 그때 믿음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내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콜센터에 접수가 안 된대. 콜센터에 접수가 돼야지 와, 하나님의 군대 파송해. 이쪽은 대대병력이 나가야 돼. 이쪽은 골리앗과의 전쟁이잖아.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 이건 전사, 이건 군단이 나가야 돼. 이건 가브리엘, 이건 다니엘급으로 나가야 돼. 가브리엘 전사장, 미가엘 전사장 나가서 그냥 싸워라 막 그러고, 하나님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면서 막 콜센터에서 지령을 내리는데, 중요한 건 내가 땅에서 매야,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매고 풀린다 그랬죠. 콜센터에 접수가 안 된 거예요. 콜센터. 여러분, 지금은 뜨거워져서 다 봤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기이한 도우심을 잡고 콜센터에 접수시키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접수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니, 그 지원서에 따르면은, 그 응시원서에 따르면 그 사람은 오버 퀄리파잉이에요. 그냥 넣으면 되는 사람이야. 근데 안 됐어. 왜 그랬을까? 원서를 안 냈기, 응시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응시라는 사람을 어떻게 뽑겠어요? 응시한 사람 중에 뽑지. 중요한 건 콜센터에 접수가 돼야 돼요. 내 마음이 아무리 굴뚝 같다 그래도 여러분 내 마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행위가 있어야 돼요. 맞지요? 다 본심이 그렇고 다 진심이 그래요. 당시 에테타임 베드로도 그게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진심이 얼만큼 갑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 주실 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접수시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1200일 특별 축복을 주십니다. 기이한 도우심이 임하라. 각 심령들에게 각 인생들에게 기이한 도우심이 임하라. 하나님이 대방출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접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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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여러분,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